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에 적절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또 복된 주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나라의 국정을 평안하게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며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한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며 건전하고 좋은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폐렴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들과 복균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감염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잘 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국민들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속히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주의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광안중앙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며 겸손하게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이면 늘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특별히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저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히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행하시는 모든 생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또한 잘 해결되도록 우리를 지혜를 더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저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큰 승리를 우리 모두가 또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안전하고 건강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직원들은 정말 발빠르게 모든 것을 잘 미리 준비해서 대처했다 하는 것이 또 감사할 제목입니다. 방역 소독기, 또 손소독제, 체온 측정기, 소독솜 하나, 무엇 하나 우리는 일찌감치 그렇게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나면 이미 바닥이 나버리고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분명한 비교가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23절 본문의 말씀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삭시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봉급들, 대가들, 보수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마땅하게 받게 될 보수, 봉급, 대가, 이것을 삭시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은 좋은 의미에서의 삭시 아닙니다. 죄의 대가,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몸의 수고와 이마의 땀, 그래서 당연히 받게 될 그 대가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그 죄의 대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이 삭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대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대가, 그 결과는 최후의 결과는 열매는 사망이라 그렇게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본래 죄에게 예속되어 있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의 대가는 오늘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이 된 이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어색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의 예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거짓말쟁이가 언제 거짓말쟁이의 딱지를 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언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 불명예스러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참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중단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그 거짓말을 멈추는 것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의 삶에서 참말을 하게 되는 이 결과를 낳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이 정말일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멈추는 것에서, 아니 참말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언제 도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이 도둑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도둑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을 하던 그 손으로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또 한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저주와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악한 말을 하는 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악한 말을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던 그 말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그 입술이 변화된 모습으로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의 말, 언제나 누군가를 위하고 아껴주는 표현,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 행실이 거짓에서 자유할 수 없고 도둑질에서 자유할 수 없고 비방하는 이 악한 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를 이룬 이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아름다움의 삶인지 말입니다. 우리 광장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종의 모습에서 사망에 이르는 이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크게 은총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은사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선물, 크신 은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는 수고하지 않고 받은 선물을 말합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럼 이 은사, 곧 선물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영생이지요.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은 과거와 대조되는 현재 시점을 강조하는 단어이지요. 즉 죄의 종이었던 과거의 상태에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최종 결과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한 그 어떤 수고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가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서,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많은 날들을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영생을 받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의로워서 이 영생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그 의로움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시되겠지요. 나는 이렇게 의로워서, 나는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해서 내가 이 영생을 얻게 되었노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 이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종이었던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핏뿌림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핏뿌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죄 씻음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종이 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 신명기 15장 15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너무 고맙고 그 주인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주인의 그 집이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 그 종이 그냥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주인에게서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즉 종의 신분이 다 벗겨졌지만 그가 자유함, 즉 그 주인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주인은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고
영원히 그 집에서 살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종에게는 길을 뚫어서 그 주인과 항상 함께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어디에서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최고의 큰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를 살게 해주신 자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리 인간적인 미덕을 가진 훌륭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종이 되지 않고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언제나 거하려고 하는 삶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프 박사가 암으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물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다짐해 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날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땀을 흘리며 살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죄의 종이 되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소유한 감격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열매는 거룩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 얻은 것이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거룩함을 완성하여 거룩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거룩함으로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어 죄로부터 풀어짐을 받아 마음대로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사랑하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일한 통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도는 그럼 어떤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마라나타의 신앙이라 부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루게 될 그 영원한 거룩함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도전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우리가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또 믿는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찾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저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이 만족에 그치는 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결국 죄의 종이 된 것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함을 받은 자,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능히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신앙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경고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진짜다, 과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야기, 그 증거를 우리는 보이며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는 자는 삶의 변화를 이루고 정명해 보여야 합니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내 하루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점검하면서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내 삶에 아직도 부족한 의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있었다면 의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린 문자에 있는 선구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여. 존 파이프 목사님의 당신은 크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인용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삼위 하나님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우리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총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 결단하며 살아가십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든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고받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결국은 사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오실,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이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임을 오늘 하루 기쁨으로 환영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 함께 하심이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사업과 생업터 위에 우리 광안조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3월 7일 토요일까지 주일 오늘 예배 영상 그리고 새벽 예배 영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영상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수요일, 금요일 또 우리 각 교육부서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내부 2차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2월 21일 1차 방역을 했고요. 27일 또 방역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방역 소독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졌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힘든 중에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신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다음 주 3월 8일 주일은 우리 모두 함께 이 예배실에서 뵙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도 언제나 승리하시고 믿음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